설교가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우선 조명규 부모님께서 기도 주문, 영주와 청정주에 대해서 해주시겠습니다. 정자 인사. 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오늘 새해 정진기도 15일차 기도를 올렸습니다. 좀 매일매일 교도님들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오전 기도, 저녁 기도 참 많이 참석해 주고 계신데요. 제가 앞에서 기도를 이렇게 주례를 할 때 하루하루 날이 이렇게 지날수록 마음과 기운이 참 잘 모아지고 있다, 그런 것들을 날이 갈수록 더 느끼거든요. 그 어느 때 기도보다도 이곳 대각전에 참 청정한 기운이 잘 모아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요즘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주일 남은 기도에도 정성으로 함께 마음과 기운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교화단회가 있었어요. 제가 2단 원로님 단에서 함께 했는데요. 우리 원로 교도님들께서 기도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에서 기도할 때, 또 조석 신고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저한테 막 물어보시고요. 또 기도 때마다 외우는 이 영주, 청정주,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가 기도 때마다 외우고 있는 이 영주하고 청정주에 대해서 좀 같이 공부를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오늘은 그 내용으로 설교를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 원불교에는 지정한 주문이 있어요. 주문이라는 것은 뭐예요? 외우고 암송하는 짧은 문구죠. 근데 우리 원불교에는 지정한 주문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영주 있고, 성주 있고, 청정주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일원상소문은 경문이잖아요. 긴 거. 딱 짧은 것을 이제 주문이라고 하는데, 참여계는 개송이에요. 개로 이렇게 만들어 온 거고, 연불이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우리 정전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은, 우리 정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연불은 우리의 지정한 주문 한 귀를 연하여라는 게 계속해서 그 말이죠. 연하여 부르게 함이니. 기억나시죠? 정전 문구. 그리고 연불도 우리 지정한 주문이에요.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해서 4가지 주문이 있는데, 이 중에서 성주는 지난 우리 종제식 때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 성주는 대종사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주문이고요. 자, 오늘 공부하실 이 영주하고 청정주 이 2개는 정산종사님께서 내려주신 주문이에요. 대종사님이 내려주신 주문이 아니고, 자, 우리 회부 1번에 보면은 예전을 편찬하시며 영주를 내리시니,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 다시 청정주를 내리시니, 이렇게 돼 있죠. 이 예전을 편찬할 때가 언제냐면은 원기 37년 1952년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열반하시고 9년 후에 정산종사님이 예전을 다시 편찬을 하셔요. 그때 이 예전에다가 기도할 때는 꼭 이 주문을 해라 해가지고 영주하고 청정주를 내려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탄생이 됐거든요. 자, 그런데 이 주문이라는 게 뭘까? 기도를 할 때 왜 이 주문을 외워야 되는가? 이거 먼저 알으셔야 돼요. 이 기도를 할 때 저희들 항상 영주는 빼놓지 않고 항상 하죠. 기도할 때. 또 독경 마지막에 대체적으로 꼭 하는 건 아니지만 청정주를 대체적으로 하죠. 끝날 때. 이 영주하고 청정주라는 주문을 기도할 때 왜 외우는가? 이것을 제대로 알면 기도하는 태도와 자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의미에 대해서 잘 들어보시고 기도를 할 때, 더 깊은 기도가 이 영주, 청정주를 이해함으로써 가능하겠구나 하는 것을 오늘 잘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주문하면은, 저 어렸을 때 이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수리수리 마술이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떠올라요. 수리수리 마술이 하면은 마술사가 짠 하고 막 바뀌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수리수리 마술이 하면서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수리수리 마술이가 마술사들이 하는 마법의 주문인 줄 알았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이게 우리 한국 불교에서 불교 신자들이 기도할 때 가장 많이 독송하는 경전이 천수경이라는 경이에요. 천수경을 가장 많이 독송을 하거든요. 거기에 천수경 맨 처음 시작이 수리수리 마수리 수리수리 사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게 수리수리 마수리가 불교의 주문이에요. 여기도 굉장히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영주를 풀이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또 불교 하면은 주문, 대표적인 주문이 하나 있죠. 옛날에 정말 오래된 몇십 년 된 그 궁예라는 그 드라마에서 항상 외치고 다니는 거죠. 옴마니 밤매움, 옴마니 밤매움. 그런 주문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것은 티베트 불교에서 늘 지금도 암송하고 있는 육자 진언이라 그래요. 불교의 대표적인 그 주문입니다. 자, 이렇듯 그 대부분의 종교, 기독교에서는 주문을 주기도문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것을 주문처럼 활용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이 주문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종교들이 주문을 다 가지고 있는데 각 종교마다 그 주문을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원불교에서 주문을 활용하는 방법, 저기 불교에서 주문을 활용하는 방법, 이 차이가 있어요. 자, 대종사님 구도 과정을 보면은 대종사님께서 삼바지에서 기도도 하시고 막 스승 찾아 헤매기도 하시고 그러시다가 22세가 되셨을 때 이제 스승 찾는 것도 다 포기하시고 뭐에 들어가셔요? 선진포 강변에서 이를 어찌할꼬 하고 깊은 정에 들어가시죠. 하루 종일 서가지고 그대로 정에 드는 일이 잦아져요. 이때 뭐가 생기냐면은 당신이 일부러 생각하지도 않는데 자꾸 떠오르는 주문이 있더랍니다.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주문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문을 기도 때마다 외웠대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주신 적기적기, 우주신 적기적기, 이게 계속 떠올라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외웠대요.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뒤에 시방신 적기적기, 이것으로 자연스럽게 변화가 되더래요. 당신이 의도치도 않았는데. 그러고 기도를 쭉 시방신 적기적기, 시방신 적기적기 하면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 뒤에는 또 다른 주문이 자연스럽게 또 떠오르더래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타동공 1타례, 2타동공 2타례, 10타동공 10타례까지 이것을 반복해서 계속 외우셨답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외우셨대요. 정산종사님께서도요, 구도 과정을 보면 대종사님 만나기 전에 똑같았어요. 당신이 의도치도 않는데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주문이 있어가지고 그 주문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셨다고 그래요. 자, 대종사님도 정산종사님도 우리 스승님들 기도할 때 늘 주문을 암송하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 가르침이 지금 현재까지 영주와 청정주로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자, 대종사님 당대 때 종교가 주로 그때 당시에는 불교는 환영받지 못한 시대였어요. 조선시대 때 불교는 굉장히 천대받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신흥 종교들이 우후죽순 생겼는데 주로 동학에 관련된 종교,
종교들, 그 다음에 증상교에 관련된 종교들이 굉장히 많은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대종사님 당대 때. 그런데 그 종교들의 수행 특징이 뭐냐면은 주문 수행이 특징이었습니다. 주문을 일심으로 외우면은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가르침이 그 당시 종교의 주를 이뤘어요. 그래서 주문을 통해서 내가 신통력을 얻는 것, 이것이 내가 깨달았다는 증거다. 그렇게 증거로 내보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도수를 부리고 전생사를 훤히 꿰뚫고 구름을 움직이고 바람을 일으키고 그런 신통이 깨달음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그러니 내가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도옥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항상 뭘 해요? 산속에 들어가서 늘 주문을 외우고 지성으로 외워가지고 신통이적을 갖기 위한 그런 공부가 그때 당시에는 주를 이뤘고, 그때 당시 우리나라의 좋은 산이라는 산 속에는 늘 주문 외우는 독군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런 본문을 하시죠. 회보 4번에 제가 실어놨는데요. 신통을 원하는 사람은 대개 세속을 피해서 산중에 들어가며 인도를 떠나, 사람 세상이에요. 인도라는 것은 인도를 떠나 허무에 집착하여 주문이나 진언 등으로 일생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수행품 42장 본문인데 오리지널 본문이 있는데 그 뒷부분이 잘려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런 사람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너희들도, 이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도 인도상 요법이 아닌,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법, 이거죠. 인도상 요법이 아닌 신통 묘술이나 원하거든 일찌감치 보따리 싸서 집에 가거라. 그렇게 하셔요.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다른 종교의, 그때 당시의 종교의 주문 수행이 신통 이적을 얻기 위한 수행이라면 대종사님의 뜻은 우리 주문은 신통 이적을 위한 주문이 아니다라는 것은 짐작이 가시겠죠. 예. 자, 대종사님께서 원기 원년 1910년 원기 원년 4월 28일에 큰 깨달음을 얻으셨죠. 대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당신이 다 깨닫고 나서 스스로가 너무 기쁘신 거예요.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주위에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서 너무 기쁜데. 그러면서 이렇게 한탄을 하셔요. 우리 교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내가 도를 얻기 전에는 도를 얻지 못해서 한이 됐는데 도를 얻은 후에는 믿어주는 동지가 없어서 한이로다. 이런 한탄을 하셔요. 그러면서 내가 몇 달 전까지도 폐인으로 평을 받았었는데, 그리고 일찍이 내가 어떠한 도가에 출입해본 바도 없는데 현재 사람들의 실생활을 가만히 보니 정법은 모르고 허위와 미신에만 정신이 돌아가 있으니 이 일을 장차 어찌할꼬 하는 한탄의 글이 우리 교사에 실려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법을 전할 기회만 기다리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게 이제 교사에 수록된 내용인데요. 그런데 대종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당시 대종사님 사셨던 마을 이름이 길룡리잖아요. 길룡리에 증상교 교파 중에 하나인 훔치교라는 교파가 있습니다. 이것을 태을교라고도 해요. 이 종교가 그 일대를 아주 휩쓸고 있었답니다. 그거를 딱 보시고 옳지 됐다. 내가 이것을 방편으로 삼아야 되겠구나 하셔가지고 4월에 대각하셨죠. 그해 7월에 증상교 교인을 하나 불러요. 불러가지고 너네들 주문수행법을 나에게 좀 알려줘라 해가지고 배워요. 배워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야 우리 수행하자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딱 7일 동안 수행을 하셔요.
무슨 수행이요? 주문 수행을 하셔요. 지금도 증산교에서는 이 주문을 계속 외웁니다. 이것을 태을주라고 해요. 증산교의 가장 대표적인 주문이거든요. 들어보세요. 훔치 태을천상원문 훔리치아도레 훔리함리사바. 이게 태을주인데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겠죠. 하늘의 소리입니다. 뜻이 없는 거예요. 하늘의 소리예요. 천어라 그래요. 이게 하늘의 소리라는 거예요. 이 태을주 주문을 7일 동안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딱 외우고 7일 후에 보통 사람으로서는 범접할 수 없는 초롱초롱한 눈과 광채가 빛이 나고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이거는 이 보통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말들이 계속 대종사님 입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정신이 황홀해졌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교사에는 정신이 황홀해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대종사님을 이분 정말 깨달은 사람이다, 도를 이룬 사람이다 해가지고 제자가 되기로 모여든 사람이 40명 정도가 모여들어요. 그 자리에서. 대종사님이 그 자리에서 40명 정도 모여든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이 정말 진실한 사람인가를 판단을 해가지고 8명을 선택을 합니다. 이분들이 누구예요? 우리 구인 제자가 되는 거예요. 구인 제자를 이렇게 해서 처음 만납니다. 그런데 구인 중에 구인인데 8명만 골랐잖아요. 한 분은 누구예요? 나중에 정산종사님이 들어오잖아요. 이 8분을 데리고 바로 엄하게 가르치셔요. 뭘 엄하게 가르치냐? 신통이적은 수행상 잠깐 나올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이 수행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거기에 재미 들이면은 도구는 될 수 있어도 깨달음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 하고 강하게 지도하시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법문을 하셔요. 너네들 신통묘술이나 원하거든 일찌감치 보따리 싸서 집에 가라 하고 엄하게 가르치십니다. 자, 제가 영주와 청정주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이 주문이라는 것이 우리 원불교에서는 어떠한 공부법이냐, 이것을 확실히 좀 알고서 이 내용을 알으셔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회보 5번에 주문을 원불교에서는 왜 외우냐,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밝혀주고 계셔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주문을 읽게 하는 것은 번거한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애착 탐착이 많아서 정도에 들기가 어려운 거로 처음에 불문에 오고 보면 번거한 정신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가르치는 법이다. 자, 이 말씀은요, 영주를 외우고 청정주를 외우는 것은 기도 시간에 자꾸 딴 생각나고 잡념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기도에 집중이 안 되고. 그렇죠? 그 집중 안 되는 그 정신을 통일시키고 집중시키기 위해서 주문을 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원불교에서의 주문은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런 법문을 해주셔요. 많이들 아시는 법문인데요. 회보 5번의 두 번째 법문입니다. 큰 공부는 주문 여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뭐 어떤 주문을 외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면서 예를 이렇게 들으시죠. 옛날에 집신 파는 사람이 있었는데, 많이 들어보셨죠? 집신장수 얘기. 집신 파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글자 한 글자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어떠한 계기를 통해 가지고 나도 도를 좀 배우고 싶다 해가지고 한 도인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도가 뭐요? 하고 물어보니까는 그 도인이 즉심시불이요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즉심, 마음이 곧, 시불, 이것이 부처다. 즉심시불, 마음이 곧 부처다. 그래서 즉심시불이요 했더니 이 사람이 한문을 모르니까 본인 또 집신을 파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즉심시불을
집신세벌, 집신세컬레 그 말이에요. 집신세벌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도가 집신세벌이라고? 그래서 그래도 도인이 저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 나도 집신세벌 계속 외워보자 해가지고 그날부터 집신세벌 그 지극정성으로 외웠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열려가지고 마음이 곧 부처인 것을 깨닫게 되었단다 하는 게 대종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를 얻는 것이 주문에 있지 않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정신을 통일해서 외우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렇게 법문을 해주시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 스승님들께서는 이 제자들이 성주, 영주 이런 글들 내용이 참 심오한 것 같은데 왜 해석을 안 해주시냐 하면서 해석 좀 해주세요 그렇게 여쭤요. 그랬더니 정산종사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주문은 뜻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일심으로 외우고 독송하는 것이다 하면서 정산종사님께서는 해석을 안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대산종사님께서 청년들한테 성주를 먼저 해석을 해주시죠. 성주 내용이 대종사님이 깨달으신 내용이 거기에 온통 담겨 있으니 내가 오늘 이 청년들한테 해석을 해주겠다. 너네들도 성주의 내용처럼 진리를 꼭 깨달아라 하면서 성주를 풀이를 해주셔요. 그리고 나서 오늘 공부할 영주와 청정주는 경산상사님께서 종법사위에 계실 때 우리 예비교무들에게 풀이를 해주십니다. 풀이해 주신 이유가 이거였어요. 그때 당시에 저도 이제 예비교무 교육을 담당하는 자리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공부할 때였는데 그때 이제 종법사님이 학교로 오셔가지고 영주하고 성주를 쭉 풀이를 해주셨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내용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는 인지가 발달된 시대이다. 세상 사람들이 한문 실력이며 학문 정도가 많이 수승해진 시대이다. 그런 시대에서 너네들이 앞으로 교육 생활을 할 때 이 영주하고 청정주가 어떤 말씀인지 너네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 하면서 쭉 풀이를 해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교도님들도 이 영주와 청정주가 오늘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잘 배우셔서 참 깊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주문이구나 하고 마음속에 담아두시면은 기도를 이렇게 암송을 할 때 막 몰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문 그 영주와 성주와 청정주 이 세 가지 대표적인 주문에는 각각의 목적이 달라요. 자, 우리 예전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제가 회부 6번에 실어놨어요. 보시면요. 자, 기도기간 중에 독송하는 주문 중에 열반인을 위한 기도에는 뭘 해요? 성주. 생존인, 우리같이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의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에서는 뭘 해요? 영주. 그 다음에 특별히 재액이라는 재앙이나 불은 이런 거죠. 재액이나 원진, 원수 맺히고 막 그 사람만 보면 화나요. 이거 좀 풀고 싶어요. 이런 기도에는 뭘 해요? 청정주를 독송을 해라. 그러죠. 영주 내용부터 한번 볼게요. 너무 친숙한 법문이죠. 천지영기야 심정 늘 하고 있잖아요. 자, 보세요. 천지영기 아심정. 천지에 가득 차 있는 신령스러운 기운이 이게 천지영기예요. 천지에 가득 차 있는 신령스러운 기운이 아심정, 내 마음에 탁 하고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천지에 가득 차 있는 그 신령스러운 기운이 내 마음에 딱 정해 있다. 그렇게 정하게 되면은 만사여의 아심통, 만사 모든 일이 여의 뜻대로 바라는 대로 만사여의가 모든 일이 뜻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아심통 내 마음과 다
통해지는구나. 이게 뭐예요? 천지에 가득 차 있는 신령스러운 기운이 내 마음에 탁 안정돼 있으면은 모든 일이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런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천지여와 천지가 나와 더불어 한 몸을 탁 이루고 있고 아여천지 내가 천지와 더불어 동심정 한 마음으로 탁 바르게 되어 있구나. 자, 이 말은요 조금 어렵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주라는 주문은 이걸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어떠한 소원이 있잖아요.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은 천지와 내가 하나로 탁 맺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천지에 가득 차 있는 신령스러운 기운이 내 마음으로 그대로 와서 탁 안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됐을 때 비로소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천지의 신령스러운 기운이 내 마음속에 탁 안정되게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내가 천지 영기 아심정 하면서 내는 이 소리에 그대로 집중해라. 그대로 집중해라. 오직 그 영주 구절에만 집중을 하면 어떤 다른 모든 생각, 잡념들 전부 다 내려놓고 오직 그 소리에만 집중을 하면은 그게 바로 천지의 모든 기운이 내 마음속에 다 앉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오늘 영주를 배웠으니까 영주 외울 때 다른 생각, 걱정스러운 생각 막 나거든. 막 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내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 천지영기야 심정하는 그 소리에 그냥 탁 집중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집중을 했을 때 비로소 천지의 신령스러운 영기가 내 마음속에 담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계속 집중을 하세요. 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활용을 하라는 겁니다. 청정주 한번 볼게요. 청정주는 법신청정, 법신불은 본래 청정하여 그 말이에요. 본무에 본래 아무런 걸림이 없듯이 아득회광 내가 그 빛을 법신불을 바라보는 빛을 내 안으로 이렇게 돌이켜 보니 역부여 나 또한 그와 같구나. 나 또한 법신불과 같이 청정하구나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태화 원기 성일단 태화라는 것은 크게 조화로움 막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진리가 막 작용하고 있잖아요. 크게 조화로운 원기 우주의 근본되는 기운을 말해요. 크게 조화로운 우주의 큰 기운을 성일단 내 마음속에 하나로 단 뭉쳐놓으면 사마 악취 자소멸. 그건 뭐냐? 사마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삿된 마구니들을 말해요. 악취라는 것은 밖에서 나를 흔들고 해코지하고자 하는 그 마귀들, 마구니들, 그걸 뜻하는 거거든요. 이 사마와 악취가 스스로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좀 어렵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은 청정주는 재앙과 애군을 물리치는 주문이라 그랬잖아요.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이 사마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주문이 청정주인데 사마와 악취가 없어지려면은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 내가 저 법신불과 같이 청정해지면 돼요. 내가 저 법신불과 같이 청정해지면은 사마와 악취가 스스로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저 그러면은 여기서 또 문제가 있죠. 내가 저 법신불과 같이 청정해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아요. 청정주를 외울 때
법신 청정 법무에 하는 그 소리에 오직 일심으로 거기에다가만 정신을 통일시켜 놔라. 그렇게 되면은 모든 마장들과 재앙들이 다 사라진다. 이렇게 이제 우리 기도하실 때 청정주 외울 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아, 청정주는 모든 재앙들 다 물리치는 주문이야. 나 이제 청정주 할게 하면서 아, 내가 법신 청정이 내가 돼야 되는데 법신과 같이 청정이 돼야 되는데 그 방법은 오로지 그 법신 청정할 때 거기에다 모든 내 마음을 거기다 집중시키고 통일시키는 것. 그렇게 청정주를 외울 때 하시면은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사마 악취가 다 소멸된다. 그것이 우리 주문이 가지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영주하고 청정주 함께 공부했어요. 주문은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심으로 정성으로 암송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다만 영주의 내용을 잘 알으셔가지고 모든 일이 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천지의 신령스러운 기운이 내 마음 그대로 안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방법은 영주 문구 하나하나에 온 마음을 거기에다가 집중하는 것. 또 하나 모든 마장들, 재앙들이 다 소멸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저 법신불 일원상과 같이 청정해져야 되는데 그 방법은 마찬가지로 청정주 문구 하나에 모든 정신을 집중해서 암송을 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오늘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오늘 말씀드린 내용 잘 새기시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정진 기도에 임하신다면은 더 깊은 기도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예외 식순이 좀 변경됐죠. 어떠세요? 조금 낯설기도 하지만은 좀 적응하면 좀 괜찮을 것 같죠? 설교도 좀 변경이 됐어요. 자, 설교 마무리할 때 저희가 사회자 심고가 없는 대신 설교의 마무리를 심고로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끝날 때 늘 합장하고 심고 올리면서 설교를 마무리를 오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장하시고 심고 올리겠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저희는 정산 총사께서 내려주신 영주와 청정주의 뜻을 새겼나이다. 영주를 통해 천지의 신령한 기운을 내 마음에 함축하고 청정주를 통해 법신불과 같은 청정한 마음을 챙기는 것이 기도의 참된 자세임을 각인하겠나이다. 기도를 올릴 때마다 일심정성으로 주문을 암송하겠사오니 그 공덕으로 모든 서원은 뜻대로 이루어지고 모든 마장과 재근 스스로 소멸되는 감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